지난주 우리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평지가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길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고 있는 이 자리가,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 위에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요, 내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드신다 이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냥 붙드는 거 아닙니다. 붙잡아서 딱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또 일이 잘 될 때 붙들어 주십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될 때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을 잘 못 느껴요. 그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냐면 진짜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정말 넘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힘들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더 세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선이 자꾸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콤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더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타협이 안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과 타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일을 곱절로 다할 때가 되고요,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의 기준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은 고난이 끝난 후에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고난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골짜기 한가운데 내가 걸어갈지라도 깊은 골짜기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고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하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에 그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물을 만나기 전에 물을 없애겠다. 강을 만나기 전에 강을 내가 치워주겠다. 뜨거운 불을 만나기 전에 그 불을 없애주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지날 때도,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뜨거운 불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깊은 물을 만나고 넓은 강을 만나고 뜨거운 환란과 같은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과 강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억나지요. 그리고 불은 어떤 불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가도 전혀 티끌 하나 타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트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 이트카 아닌데 직역하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함께 내가 이 말이에요. 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트가 아니,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제 동사가 붙지만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직역을 하게 되면 너와 함께 내가 이 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 말에서는요 강조를 할 때 동사를 빼버립니다. 강조를 할 때 동사를 빼버려요.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누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이에요. 강조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시고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물을 만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뜨거운 불을 만날 때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트카 아니, 내가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트카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사역자 그 시와 그림이라는 분들의 부른 그 노래 중에 물 위를 걷는 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물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불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삶의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그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길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한 길을 내가 많이 지나왔는데 앞으로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예요. 다윗의 인생은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예, 상당히 많았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는 시간도 많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동굴로 숨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도 겪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밤새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골짜기를 만났었고 내가 이런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이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금 4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 중에 1절과 2절,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 앞절 말씀 보시면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 바로 직전까지는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그가 나를 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그런 어려운 내가 골짜기로 갈 때에 그분은요, 3인칭 어떤 그런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누굽니까? 주님, 유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요, 이게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요, 상당히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오늘 4절 말씀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린다 할지라도, 누가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아니라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계시는 내가 어려움 있을 때에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쪽으로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쫓아내어 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그분이, 아니 나의 주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지날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가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나요 혹시?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요 골짜기 엄청 많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인생에 골짜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저도 그분들도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겪는 이 골짜기는 남이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그 골짜기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헤쳐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물을 건너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찬양 가사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좀 뒤에 출발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배가 떼어져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야.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그 노래로, 그 시로 적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그래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딱 내리니까 물이 어떻게 단단해졌나요? 아니면 그 순간에 밑에 돌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물은 변함이 없어요. 바람도 변함이 없어요. 폭풍도 변함이 없어요. 단 하나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라 하셨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어떤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골짜기에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골짜기를 걸으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에 거친 파도가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물 위에서 우리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빠져 죽는다고 할 때, 불에 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바다가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고, 뜨거운 불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불 위를, 물 위를, 바다 위를, 이 폭풍 한가운데를 걸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